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말만 하자 그를 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적과 맞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는 저 바벨론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 또 싸워도 어차피 우리가 질 것이다. 그리고 왕, 당신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를 위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예레미야를 봤을 때 그의 눈엔 가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결국 그를 가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내 기분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만일 시드기야가 기분은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마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불편하고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아무리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또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방이 다 내 적밖에 없다고 해도 그 적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나심을 방해하고 또 결국 예수님의 나심을 방해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모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힌 사람이 여유롭게 땅이나 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땅을 산다고 했는들 조금 있으면 바벨론은 넘어갈 땅입니다. 손해가 막심한 것이죠. 그러나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땅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당장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죠. 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보화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현실의 삶도 충실해야겠지만 그 안에 진짜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수도 있고 또 손해볼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인 줄 믿사오니 주의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명도 건강에 문제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며 생업일 가운데 진행해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태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하며 또 어지러움증으로 디스크 공황장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이훈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류경명 천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